늘 군선교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한편 죄송스럽고 한편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들어요.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설교하러 오고, 또 뭐 찬양팀 데리고 오라 그래서 찬양팀도 오늘 많이 끌고 오고 네, 제가 말을 잘 들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참 2달하고 16일이 지났지만 참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지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현실도 앞으로 몇 달을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보내야 하는지, 또 경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 교회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참 많이 어려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떠한 눈길로 교회를 바라볼까,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이 요즘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군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군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합니다.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렸고 이것을 언제 회복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닥쳤습니다. 군선교 사역의 현장도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11년 차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더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옛날 생각하고 요즘 이렇게 바라보면 참 많이 달라졌고 참 많이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기갑여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200석 되는 교회였는데 그 자리가 모자라서 플라스틱 의자를 50개 정도 놨습니다. 그리고도 자리가 모자라서 예배를 2부로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예배를 꽉 찬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고 독립여단급 부대에 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봤더니 뭐 10대 명 앉아있고, 그런 현실에서 제가 포병여단교회를 맡아서 시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막 헤쳐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오늘날은 군선교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워진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인권의 문제로 더 이상 지휘관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용사들이 휴대폰을 쥐면서 생활관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월급이 올라가면서 거의 부족한 게 없죠. 뭘 줘도 더 이상 형제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햄버거 주면 조금 감동하고 피자 주면 조금 감동했는데 요즘은 의뢰껏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감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참 많이 어려워진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늘 감동은 선교의 현장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 쉬운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쉬웠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결코 없다는 거죠. 성경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쉽게 했던 적이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어려운 가운데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더 어려웠던 시대가 있죠. 사사기 시대가 어려웠고 왕정 시대 속에서는 아합의 시대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들어서고 난 뒤에 아합 왕조는 우상 숭배 정책을 실시하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상을 들여와서 나라를 우상천지, 우상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합의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합이 악했던지 왕이 기준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죠.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온갖 나라의 우상 숭배가 판을 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예 하늘의 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지경에 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분위기와 판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시죠.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를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도망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 세우셨던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들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별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고 이제 엘리사를 두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놓지 않습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의 동행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길갈에서 거기서 이제 나 좀 놔줘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서 나 좀 놔줘 그랬더니 안 놔주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이 지형들과 위치들을 이렇게 쭉 가는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그냥 지나치는 곳이 아닙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서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자리를 가면서 여행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바로 섰던 그때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아마 그들이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야곱이 소원했던 장소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여기가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장소이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날을 그 둘이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때 첫 성읍 이제 여리고 아닙니까? 그런데 난공불락의 요새, 거인들이 살고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그런데 7바퀴 돌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게 하시고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성을 깨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 그 둘이 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가 있었던 장소들을 다 돌아다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너에게 해줄 게 뭐 있겠느냐? 내가 네 원하는 거, 마음의 소원 한 가지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하는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엘리사가 욕심이 되게 많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두 번 다시 나오긴 힘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고요.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갈멜산에서 850명을 엘리야가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낸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대로 다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셨던 사역에 그 영감에 갑절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면 교만했기 때문입니까? 정말 내가 스승을 뛰어넘는 그러한 선지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사역을 불과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어서 그러면 엘리사가 이런 요청을 엘리야에게 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엘리사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것이냐면 엘리사가 바라본 그 시대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점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과 스승인 엘리야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나빠지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위기인데 스승인 엘리야와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너무나 한없이 작고 초라하더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나를 비교했을 때 이 험한 세상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의 영적인 판도를 내가 바꾸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엘리사가 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갑절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이 시대와 이 시기를 감당할 수가 없겠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요, 엘리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탐해서가 아니라요, 엘리사의 겸손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2배로 임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엘리사의 절규와도 같은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군성교를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대가 어렵다는 이야기 참 많이 입에 달고 삽니다. 현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전도하기 힘들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저희 너무나 입에 달고 삽니다. 시대가 어렵다는 이야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갑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시기를 하나님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재능이 있고 무엇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더 많이 헌신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 같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도 우리가 갑절로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배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속에 승천하는 걸 엘리사가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와서 선생님이 남겼던 것을 들고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뒤로 엘리야 못지 않은 그 험한 시기에, 그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가는 사역을 엘리사가 능히 감당해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버릇처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한 것을 구해야죠.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주십시오.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위기라고 하는 이 군성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은혜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일군단 군성교사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사역하는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손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막막한 마음이 들고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